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의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생명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얻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봐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그저 그분이 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어 담겨지기를 원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탄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자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연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성인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이분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담겨져서 역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자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목숨은 숨 쉬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이 땅에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숨이 멈추면 목숨도 멈춥니다. 그래서 숨 쉬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은 목숨이고, 우리 생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능력이고 마침내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은 생명에 따라 다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풍성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 권세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자가 두 존재란 이야기지요. 하나는 우리 안에 생명을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다 상실돼 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사망이 왕노로 돼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합니다. 그 종노를 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왜 운명 가운데 매어 사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운명을 벗어버리고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멸하고 맹바된 것에서 프로 자유케 할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지탱되어지는 목숨을 유지시켜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 내게 있으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사망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하나님 속에 담겨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 속에 담겨진 것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드심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3절에서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생명이 수독되면 무엇인지 다 끝나고 말아요. 이것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모든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걸 세포라고 하잖아요. 이 세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살이 되어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도 지고 이렇게 생명체가 있어서 역사됩니다. 이건 목숨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들부들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명체로 우리에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 중단돼 버리면 목숨도 끊겨요. 다 끊기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포 조직체 속에 담겨지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같이
엉켜여 있을 때만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안전핀을 우리 수류탄 같은 데 꼽아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포 조직체 속에 담겨진 핵은 안전핀이 없어요. 안전핀이 없는데도 우리 핵이 깨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핵은 안전핀이 없으면 다 깨트려져 버려 폭파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핵은 안전핀이 없어도 파괴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런가? 이 신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또 많은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바로 그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생명체가, 이 생명력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자체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끼리 막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밀어내면 터져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어내서 팽창이 됐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이것이 끄집어 당겨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끄집어 당기는 이 힘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신은 있다. 바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이 생명체를 유지시키고 목숨이 지탱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끊겨버리면 우리 목숨도 끊겨지고 다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숨 떨어지면 우리가 사람이 금방 부패한다 하잖아요. 그것이 세포의 모든 핵이 다 폭파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걸 딱 중단시키니까 삽시간에 다 폭파해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썩는다 이런 말이에요. 썩는 게 아니라 폭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 동안 공급되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그분의 근본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이 생명을 얻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육체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시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가 깨트려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담겨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통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그들 속에 생명이 담겨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믿음이 역사되어서 생명이 담겨지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담겨지는 바로 창세전에 담겨진 그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확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보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자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자는 계셨다. 천지를 창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오시고 말씀해 오시고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을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자가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하시던 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육신되어 오셨다. 바로 육체가 아닌 영이신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을 쉽게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말씀하시던 자가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선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자는 계셨고 그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생명을 사람들 속에 담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육체로 오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를 육체로 세상에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따라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육체로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분을 향해 고백해낼 수 있는가? 지금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향해서 이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임을 보았어요. 이는 그냥 사람이 결혼법칙을 통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육신되어 오신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목격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인생들 가운데 다가오심을 그는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이 사실이 목격되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지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알리시는 방법, 아버지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창세전부터 아버지 속에 계셨던 자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자임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가 하나의 인간으로 훌륭한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나서는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임을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저도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사람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한은 바로 내가 봄에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인 것이 아들 속에 보인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가 육체로 있고 세상에 오신 자이심을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내놓으신 독생자임을 목격하는 자가 예수를 바로 아는 자예요.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그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오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생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왜 육신을 입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을 담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는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는 그 몸뚱아리가 깨트려져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쏟아져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은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피 흘리게 가능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가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어째서 육체로 오셨느냐?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몸뚱아리가 깨트려지고 상하고 찢기고 찔려서 피를 쏟아내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네가 생명 얻는다.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가 깨트려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담겨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신 말씀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저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 겁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그 심정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처처마리만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육신이 아니신 자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오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신 자가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던 자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아니던 자가 육체로 오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본래 영이신 자가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이시던 자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쏟아내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생명이 담겨진 피를 가지고 오셨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오셨다 하신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쏟아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창에 찔리시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매맞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징계받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야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담겨지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나신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 그렇게 쏟아내신 그 피 흘리심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돼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놀랍고 신기한 사실인지.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주로 믿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창세전부터 아버지 속에 담겨졌던 그 거룩한 뜻이 지금 내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으로 가능한 축복이에요.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 우리가 놀랍지 않냐? 지금 우리가 감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러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은 예수 육체로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죄악이 다 담당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담겨지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분의 작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그분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분의 작정이에요. 그 아들들이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여서 자녀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예정이에요. 그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나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타락된 인생일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세상 앞에 드러내므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멸망할 죄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보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가지셨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그 육체를 깨뜨리시고 그 살점을 뜯어주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쏟아내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마시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같은 일을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신 것을 하나님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를 내놓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된 자들 축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예정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조마조마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걸거치는 죄를 다 도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멸망하러 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엄청난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배짱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 때만이 가능해요. 기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기도의 권리를 확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사망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의 증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아버지 집 가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집은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집.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또 우리 안에 그분이 담겨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그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같이 장된 권세를 주셔서 마침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로 사는데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닐어 가는 길은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배우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그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일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거닐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육체로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이단들은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육체로 오셔서 그 몸뚱아가 깨트려지고 피를 쏟아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시는 길이, 다른 길이 또 있음을 말하는 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안에 바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가 예수요, 그분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에 오직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자에게 생명 없어요. 다른 자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 영이 있은 자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자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예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받을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육체로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돼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누구라도 그건 적그리스도 영에 잡힌 자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성령께 잡힌 자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 영에 잡혔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에 결코 속지 마십시다. 이단들은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항상 이것을 시인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단이 아니죠.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지요. 반드시 이단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생명 얻어 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생명 얻는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소리는 그 미혹된 소리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육체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길이기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져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바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마침내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감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가 주라 할 자 없어요. 마지막 다시 오실 자도 그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바로 그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다시 오실 그분은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세요. 다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분이 육체가 필요해서 다른 자를 육체로 삼아 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분은 두 번 다시 육체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전부 이단들은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께서 영으로 임하셨으니 자기 속에 왔다니 전부 예수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이런 우리의 미혹의 역사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스러운 말을 제가 수없이 당부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는 소리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미혹의 소리입니다. 그건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예수 육체로 안 오셨겠지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를 죽는데 내어놓지 않았겠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만이 생명 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신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내가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부둥치 않아도 그 안에 생명 없어요. 그럼 반드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기에 이 생명의 은총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정말 그분의 육체로 열로오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침내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을 우리는 가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육체로 오신 예수,
그 필심의 공로가 바로 그 속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총을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밀려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복을 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승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원하고 승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 주시기를 그처럼 도와주셨던 주님,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사망의 소리가 내려지고 모든 죄가 다 도말떠지고 모든 질병이나 사라지고 모든 멤버가 부러뜨리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권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